묵상하심으로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날로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알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많은 걱정과 염려도 있고 또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어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분주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생명이 소생되는 것을 경험하고자 하나님께서 부으신 지혜와 은총을 얻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 친구들의 귀한 마음과 정성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시간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도 나와 있고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있으면 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교회를 권하오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성내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성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공부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그래서 10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중간고사 준비로 바쁘고 피곤하겠지만 그래도 맑은 가을 날씨처럼 풍성한 가을이 주는 그런 가을 들녘처럼 넉넉한 여러분의 마음 또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운 말씀 같이 잠깐 요약을 할 텐데요. 넘겨보시면은 바울이 갖고 있는 육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바울이 갖고 있는 신분과 지혜와 영성과 자기가 쌓은 업적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걸 해로 여긴다라고 했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죠?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바뀌게 된 계기는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이라고 했고요. 이렇게 중요한 인생에 있어의 만남 이걸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만남을 마치 결혼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은 그냥 좋은 관계를 하나 더 늘려나간다가 아니라 그분과 떼어야 될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고 그런 의미로 바뀌어지는 것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또 넘겨보시면은 바울이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로 달기느냐? 거기에 있어서는 바울이 한 가지의 고백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라는 간절함, 절실함, 그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듯이 전력 질주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님 위에 다른 분이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할 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라는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인데요. 빌립보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돼 있어요. 1장부터 4장까지고 빌립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옥중서신이라고 했어요. 바울이 옥에서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했는데 편지도 보면은 여러분 편지 써봤죠? 편지 처음 쓸 때 뭐라고 해요? 처음에는 인사말을 많이 담아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편지를 맺죠. 맺을 때 당부와 인사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마찬가지로 오늘 빌립보서의 4장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그래서 갈무리하고 요약하고 축약시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기말고사 준비하고 있죠? 아니 중간고사 준비하고 있죠? 여러분 시험 준비할 때 뭐 만들어요? 뭐 따로 안 만드나요? 저는 시험 기간이 되면은 원래 항상 그 노트 필기했던 걸 다시 정리하면서 요약을 만들어요. 요약을. 그래서 시험 직전에 뭘 봐야 될까? 뭐 참고서도 다 들고 와가지고 다 보지는 않잖아요. 내가 요약한 부분들을 정리해가지고 그 요약집을 갖고 빨리 보고 캐치해서 다시 암기하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요약하는 것, 정리하는 것, 서머리하는 것 이거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읽는 게 왜 중요한가?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고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의 핵심이 여기에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우리 처음 나오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자, 이 말씀 보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부모님이랑 대화를 자주 하나요? 나는 부모님이랑 대화를 자주 한다 하는 친구 있어요? 예은이는 자주 안 해요? 안 해요? 해요? 자주 해요? 좋아요. 귀신 자주 해요? 엄마한테 물어본다? 강희는? 자주 해요? 지민이는? 근율이는? 자주 하고? 우진이는 어때요? 엄마랑 잘 안 해요? 아빠도 안 해요? 현건이는 어때요? 별로 안 해. 현건이는 주로 옆에 있는 서빈이랑서 이야기 많이 하죠. 딱히 서빈이랑도 많이 해요. 그래요? 그렇구나. 둘이 그런 말을 하면은 서빈이가 약간 서운하지 않을까? 서빈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서빈은 부모님이랑 이야기 많이 해요? 네. 자주 하는 편이에요? 사랑이요? 속 깊은 이야기는 안 하고 일상적인 이야기들만 되게 비즈니스적인 관계로 살고 있군요. 지혜는 어때요? 많이 이야기해요? 시연이는? 많이 하는 편이고. 우리 마지막에 지인이는?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청년 선생님들이 자주 이야기하세요? 하는 편이에요? 그래요. 부장님은 자주 하시죠? 그렇죠. 이야기를 여러분 부모님보다 친구랑 더 많이 하나요? 아니면 친구보다 부모님이랑 더 이야기를 많이 하나요? 제 경험상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야기, 내가 갖고 있는 고민들, 때로는 부모님에게 할 수도 있겠지만 친구들에게 더 많이 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청소년 시기이지 않을까 싶어요. 학교에서 누구랑 싸웠어요. 누구랑 갈등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혹은 왕따 비슷한 걸 당했어요. 그런 이야기들 어떻게 집에 가서 다 낱낱이 부모님에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는 못하지만 가장 내가 믿고 친한 친구들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아마 청소년기에 살고 있는 여러분은 다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친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더 자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님이랑 아까 사랑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대화를 안 하는 건 아니야. 하루 만나면 이야기는 하고 대화가 오고 가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대부분은 다 조금은 잔소리에 가까운 이야기. 밥 먹어라, 공부해라, 숙제해라, 시험 준비 안 하냐, 성적이 왜 이러냐, 이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부모님과 더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먹었어 할 거야 내버려둬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잔소리는 도덕책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혹은 사회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선생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진 않죠. 내용상에서 다르진 않은데 거기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 부모님은 사랑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선생님이나 도덕책은 그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잔소리에는 기본적으로 사랑이 먼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전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오늘 바울이 4장 1절을 말하면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막 이야기하면서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잔소리에 가까운 이야기. 너네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돼.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예수님 안에서 거해야 돼. 이런 이야기들 하는 이야기는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알고 있는 이야기고 지겹게 들은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바울이 이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먼저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넘겨보실까요? 네, 방금 전에 그 말씀이었어요. 네. 바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불렀는지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말하고 있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야 우리라고 그렇게 친구들을 야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부모님이 누구야라고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마디로 부를 수 있는 호칭을 이렇게 길게 두 줄에 가깝게 썼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바울이 이 빌립보의 교인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그런 마음들을 담아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호칭을 담아서 바울은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넘겨보시면 이런 말씀 나오죠. 빨간색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지금 이 말씀이 4장이라고 했잖아요. 요약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앞에 나온 이야기를 다 축약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 기억나지?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4주째 빌립보서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9월 셋째 주부터 빌립보서 말씀을 봤었는데 자 여러분 그 내용을 잠깐이지만 요약해서 화면으로 볼게요. 1장에서는 제목을 협력과 대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바울이 옥에서조차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게 유익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유익이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러려면은 삶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신다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유익을 생각하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 바울이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기 때문에 죽어도 유익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죽을 만큼 괴로웠어요. 하지만 죽는 게 더 편하지만 죽는 걸 선택하지 않았죠. 왜요? 살아있는 게 살아서 고통을 견뎌내고 여러분에게 내 편지를 쓰고 다시 여러분과 만나는 게 유익이기 때문에 그 유익을 생각하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품고 도와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첫 번째 한 이야기가 너희가 합력하라, 한 마음을 이루라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대적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 대적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핵심은 뭐냐? 사랑하는 거라고 했어요. 사랑하고 있으면은 겁이 없어져요. 요한 1서의 말씀에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듯이 이런 합력과 사랑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했습니다. 자, 2장 말씀 볼게요. 2장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인이라 만족하나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족이라는 그 이야기, 그 만족을 얻느냐 못 얻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보통 이런 만족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바울이 말했어요. 무슨 권면이나 무슨 위로나 교제나 긍휼과 자비를 얻거든 라고 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런 만족을 우리가 경험해야지
예수님을 따라 사는데 이유가 돼요. 그래서 그때 그런 이야기했죠. 누군가 시켜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만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로 저렇게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게 만족스럽다 싶으면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또 했어요. 아까 한 이야기 또 반복되죠. 합심, 일치라고 했어요. 한 마음을 이루라. 무엇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 겸손과 존중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모여 살면 당연히 서로 비교해요. 비교하고 대조하고 내가 낫네, 네가 못하네 이런 걸 판단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성도는 겸손함으로 서로를 존중하기에 앞서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가 근면과 섬김이라고 했어요. 그냥 나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만사 오케이 여기까지 끝 이제 대충 살아도 돼 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근면하라고 했어요. 주어진 삶의 시간을 잘 살라고 했어요. 왜 그래야 되는가? 근면해야지 내 걸 잘 챙길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그 아낀 시간 가지고 뭐예요? 이웃을 섬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을 닮은 거라고 했어요. 마지막, 누군가 지켜보는 사람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 나 있을 때든지 더 나 없을 때라도 그렇게 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거기 때문에 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자, 3장 말씀 이어서 갑니다. 지난주 거니까 알죠? 방금 전에 이야기했어요. 육체에 신뢰하지 않는 이유, 새로운 가치 발견하는 만남, 결혼에 해당되는 것 그런 거라고 했어요. 뼈대를 향한 달리기, without you,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라고 1, 2, 3장 말씀을 이렇게 다 봤어요. 지금 바울은 이처럼 이와 같이라는 말이 이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다 지금 여러분 기억나요? 제가 막 이야기했지만 기억나요? 잘 기회가 안 들어올걸요? 근데 다음 말씀 한마디면 다 요약이 돼요. 자, 볼게요. 주 안에 서라 라고 했어요. 바울이 이처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했어요. 모든 내용을 축약하는 한마디의 표현이 이거예요. 주 안에 서는 것. 주 안에 서기 위한 노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 서기 위한 삶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라고 풀어 쓴 거예요. 핵심은 주 안에 서느냐 서지 못하느냐 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핵심은 예수님 안에 내가 서느냐 서지 못하느냐 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주 안에 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어지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화면을 통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네. 여기에 생소한 조금은 외국스러운 이름들이 몇 가지 등장하죠. 뭐예요? 유오디아, 순두개, 글레멘드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의 한 감을 믿어볼게요. 여자처럼 느껴지는 이름 몇 개나 있을까요? 세 개 중에서. 유오디아, 순두개, 글레멘드 이름만 봤을 때 여자가 몇 명이었을까요? 한 명? 한 명 손? 네. 2명? 2명? 3명? 네. 일단 여기서 힌트를 보여드릴게요. 저 여인들을 이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그러면은 한 명 이상이겠죠. 여인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유오디아 순두개는 여인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글레멘드는 성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남자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유오디아 순두개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이 문장에서만 유추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이야기와 함께 저 여인들을 도우라 라는 말이 등장해요. 같은 마음을 품어서 같은 마음을 품도록 저 사람들을 도우라 라는 말이 등장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둘 다 여기 나온 것처럼 바울과 같이 멍에를 질 정도로 대단히 열심히 있는 사람, 앞장서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둘 다 열심히 있지만 둘 사이가 좋지 않아요.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구는 A라는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되고 누구는 B라는 방식으로 일을 해야 돼요. 서로 잘 섞이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누군지 소개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이 요디아라는 이름이 루디아라는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색옥감 전사 루디아로 알려진 사람. 아무튼 그런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막 활동하는 친구들 사이에도 갈등이 있을 때가 있어요. 뭔가 특별하게 잘못을 해서는 아닌데 서로 그냥 입장 차이가 있어가지고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여기 교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바울이 세운 교회에서조차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갈등을 그대로 방치하는 게 아니라 한 마음을 품어서 해결하는 것. 주 안에서 같이 머물려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또 이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라고 하면서 지금 색깔이 보이나요? 파란색으로 썼던 것 같은데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라는 한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이게 생명책이 뭔지 아는 친구 있어요? 이 생명책은 모세 시대에 이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백성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생명책에 올라갔다, 그 이름이 있다라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렇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생명책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서로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혹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도우라라고 했어요. 다른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고요. 저 사람들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도울 필요가 있다라고 바울은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 안에 만약에 여러분 자기 혼자 자기 삶을 잘 살고 있어요. 근데 내 친구가 친구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교회 안에서 그냥 같이 다니는 누군가가 얼굴은 본 것 같은데 이름은 아는 것 같은데 나는 그 친구가 어려움을 처했어요. 혼자 울고 있어요. 혹은 침울하게 있어요. 아무런 기운 없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라면은 내 생각대로라면은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게 맞을 것 같겠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도와야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저 사람도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그러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약간은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옆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가만히 있을 때 방치하면 안 돼요. 왜요?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예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자, 이어지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에 빨간색 글씨 기뻐하라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기뻐하라는 말의 앞에 무슨 말이 붙어 있어요? 항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저랑 제일 딱 정면에 있는 서빈아, 네, 기뻐요? 모르겠는데. 지금 감정 잘 모르겠어요? 네. 은율이는 썼어? 그 지금 웃는 게 보이는 사람은 우리 지민이밖에 없는 것 같아. 지민아, 기뻐요? 그렇죠. 강희는? 지민이 당황하는 거 보니까 기쁘죠?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일주일 후에 아니 2주일 후에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준비한 중간고사 성적표가 나왔어요. 나는 83점을 예상했어요. 그런데 65점이 나왔어요. 어떨 것 같아요? 기쁠까요? 솔직히
안 기쁘잖아요, 그죠? 제가 수능 보기 직전에 모의고사를 400점 만점에서 383점을 맞았어요. 와, 나 이제 좋은 학교 갈 수 있겠다라는 예상을 갖고 있었어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수능을 딱 봤어요. 몇 점 나왔을까요? 성적표 나왔는데 317점 나왔어요. 제 예상보다 몇 점 떨어진 거예요, 원래? 60 몇 점이 떨어진 거예요. 하늘이 진짜 깜깜해진 게 느껴졌어요. 재수를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고 아무런 의욕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학교 가서 다음 날은 조금은 위안을 삼았어요. 아무튼 그런데 어려운 일이 여러분 예상치 못한 일이 반드시 있어요. 살면서.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좋은 일이 있을 때에만 뭔가 만족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만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고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것을 강요하실까요? 여기 말씀에 두 가지 이유가 등장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관용이라는 말은 용서, 포용, 너그러운 마음 이런 것들을 말하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나가다가 은유리를 괴롭혔어요. 한 대 때렸어요. 은유리가 만약에 기분이 좋으면 어떨 것 같아요? 웃으면서 넘길 수 있어요. 근데 은유리가 안 그래도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싸움 나요. 싸움 나요. 내가 기뻐하고 있느냐 기뻐하지 못하느냐가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관용은 내가 기뻐해야지 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래서 기뻐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내가 혼자 살 게 아니라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있기 때문에 한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기쁨으로 채워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말.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시험도 망쳤고 친구랑 싸우고 부모님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지? 비결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신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곁에 계신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의 그 문제에 공감하고 계신다. 여러분의 그 마음을 위로하기 원하신다 라는 표현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 표현하는 한 가지의 표현이 있죠. 임마누엘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좀 전에 임마누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곁에 계신다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기쁨과 이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와 있어요.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곁에 계신다라는 말은 그냥 귀찮지만 따라다니면서 계속 잔소리하는 분으로 가까이 계신다가 아니에요. 그냥 곁에 계시기 때문에 든든하다? 혼자 있지 않다? 그런 느낌을 갖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 저 지금 힘들어요. 그렇지만 가까이 계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옆에 계시는데 꼬다로운 보리자루처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옆에 계실 때 그분께 의지하는 거예요. 아뢰보는 거예요.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있어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막 돕고 싶어도 여러분이 고민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도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다 알아요? 이야기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도울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는 계시지만 여러분이 말하지 않는데
막 일어나가지고 내가 다 지켜줄게, 걷어내줄게, 문제 해결해줄게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아뢰라. 근데 그때 감사함으로 라는 전제가 달려 있어요. 구하는데 태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학교에서 짜증나는 일 있었어요. 부모님한테 가지고 밥 줘. 짜증나. 도와주란 말보다는 막 짜증을 표출해. 어머님한테, 아버님한테. 내 짜증난 걸 그냥 부모님한테 막 쏟아내. 감정은 쓰레기 통에 넣듯이. 그러면 그게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지 않나요? 감사함이 사라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선하신 분으로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 나를 도우실 분으로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먼저 그분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 안에서 주님께 구하는 것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얘들아 무엇이든지 내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장가라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능력이 있든지 무슨 그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공부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기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뭘까요? 네, 무엇이든지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다음에 뭐예요?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생각하라. 약간은 좀 강압적인 이야기. 한마디로 말하면 잘해라 라는 이야기.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잘해라 라는 말을 많이 하시죠. 공부 잘해라, 친구들과 잘 지내라, 싸우지 말고 잘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잘이라는 말이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안 그래도 하고 있는데 해도 안 되는데 왜 맨날 잘해라라고 할까? 이런 얘기 진짜 괴롭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조금 우리가 다르게 이해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라고 했어요. 다름질하듯이 달려간다. 근데 달려간다라는 말은 전력질주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그 전력질주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속도계 제어하면서 내가 한 30km 정도 말이 안 되죠? 사람 속도 달리면 16km 정도 나와요. 최고. 내가 10km 정도 달리고 있어요. 10km 속도면 충분히 빠른 것 같아. 그래 이 정도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전력질주가 아니에요. 전력질주는 무슨 의미예요? 자기 갖고 있는 힘을 그 순간 항상 최대한 쏟는 거예요. 다음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최대한 쏟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한데 거기에 적당히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매 순간 최선을 다해 그분 안에 서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그림 본 적 있어요? 넘겨보실까요?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자기 굽는 장인이 가마 앞에서 뭐라고 있죠? 깨고 있어요. 도자기를 왜 깰까요? 마음에 안 들어서. 근데 여러분 저 진짜 마음에 안 들어서 깨는 그 도자기들 보잖아요.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엄청나다 라고 생각할 만큼 대단한 것들이에요.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아무런 흠이 없는데, 아무런 틈이 없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거 팔아도 당장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것들을 장인들은요 보다가 깨뜨려버려요. 왜 그럴까요? 최고를 지향하기 때문에, 더 나은 것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장인들은 아깝지 않게 깨버려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안에 서는 것은요 그런 의미예요.
적당히 이쯤 하면 됐어. 대충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특정한 딱 틀을 만들어 놓고 여기 도달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네는 다 실패. 인성에 문제 있는 사람 이렇게 막 잘라내고 생존하지 못하고 그렇게 쳐내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항상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정말 최고를 다하고 있니? 정말로 내 안에 서려고 마음을 쏟고 있니? 정말로 삶에 나를 기억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에 있든지 무엇에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안에서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당장 이뤄가고 바울처럼 대단한 사람이 되고 바울처럼 항상 옳은 선택만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당연히 그래요. 지금 우리는 배워가는 과정이고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상태 이 정도만을 괜찮다라고 여기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금씩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을 쏟고 더 삶의 시간을 드리고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렇게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조금 더가 모이잖아요. 그러면 어느새 우리가 바울을 닮아갈 수 있을 거고 어느새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 거고 어느새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 더 아름다워져가는 더 깊어져가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이렇게 하나님 안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안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또 주 안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대면하며 그냥 곁에 있는 것 정도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조금 더 나은 우리의 모습을 드리고자 노력하며 수고하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시험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어져가고 가까워져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답답할 때 곁에 계시는 하나님께 더 아뢰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외하는 모습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를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지혜를 따라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청지기로 또 지혜로운 자로 세워져 가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나 오직 주를 이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시며 준비하시냐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분들을 살아계시고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일에 저희들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마음 담아서 헌금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주신 목사님 말씀을 또 한 주간도 저희들 서로 사랑하고 함께 도우며 또 아버지 이 어려운 세상에 그 말씀을 저희들 등불이 되어서 힘있게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등부를 품고 늘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선생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중간고사로 준비하는 중등부 친구들 위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기쁨의 예배에 저희들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감사의 기도드립니다.
네, 주보에 나와 있는 광고 잠깐 보시겠습니다. 오늘 뭐 나라에서 방역조치 조금 개선된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아직 발표는 안 돼가지고 잘 모르겠고요. 네, 조금은 완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너무 이렇게 막 신경 쓸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다음 조치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친구가 있다면은 잘 이야기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또 같이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을인데 성경을 좀 가까이 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시험 기간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또 시험에 대해서 집중해야 될 시기인 건 맞지만 그 시험 끝났을 때 뭐 하겠어요? 그죠? 놀고 싶고 뭐 스트레스 풀고 그런 시간을 갖고 싶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해야 될 거 안 하고 하고 싶은 걸 선택하다 보면은 언젠가 해야 될 걸 아예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조금은 귀찮고 번거로운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말씀을 읽는 습관을 지금 들여놔야지 나중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조금씩 가까워져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시험 기간이니까 열심히 하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서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선생님들과 친구들 사이에 또 그 삶에 펼쳐지는 한 주간의 인생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